예레미야 51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무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려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신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이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멀어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붓으로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라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3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50장과 51장은 아주 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거기에는 또 마지막 바벨론,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같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을 바벨론이라 말씀하셨고 또 17장, 18장에서 아주 길게 특별히 부록으로 17장, 18장을 넣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우리 인류 가운데 큰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큰 일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제 51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가운데서도 죄악이 가득했고 또 그 죄악 가운데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바벨론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이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타락으로 갈 때에 거기에서 울고 있는 그 의인을 도대체 누가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구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래서 또 이 바벨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같이 멸망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셨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거기에서 빨리 도망하여서 나와라. 그래서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을 보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도망하라고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에도요 그 같은 말이 있어요.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는 그 바벨론에서 같이 멸망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멸망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시는데 그 죄를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도망이라도 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빨리 바벨론에서 도망하여서 나와라. 그 멸망받을 성에서 피하라. 너희는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의 죄에 같이 빠지지 말라. 같이 죄지어서 멸망을 받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에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거기에서 죄를 지으면 같이 멸망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요 그냥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죄보다 더 자기가 강해가지고 그 악을 이기고 오히려 그곳을 선하게 만들 수가 있다면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도 이 죄악에 물든다. 그 하나님의 백성도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을 받는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그루터기를 남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의 그루터기를 남기지 말라. 죄를 이제 자기가 짓고 싶지 않으면은 그 죄의 어떤 그런 죄를 다시 짓게 할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그 술을 끊고 싶으면 술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뛰어나와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너희도 망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예,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도 그 바벨론의 그 죄악에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없어서 죄 못 짓는다는 것이. 바벨론이 이제 모든 좋은 것도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악한 것도 더러운 것도 바벨론에서 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무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그 나라들도 같이 그것을 즐겼다는 것이지요. 그 죄악을 자기들의 즐거움으로 삼았으니까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예,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 바벨론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죄악들도 그 바벨론에서 다 나와서 마치 포도주와 같이 사람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의 8절에 보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바벨론을 여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악들이 다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특별히 이제 음행과 같은 그런 죄악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바로 특별히 음녀라 그렇게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는 또한 그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음행이다 음녀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모든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 그런 모든 죄악들을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먹였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곧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받는 것은 그보다 더 전이지만 지진이 예수님 오시는 그 지진이 있기 전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했지만요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것은 큰 지진이 났을 때에 그 성이 세 갈래로 완전히 쪼개지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재림 직전이시기 때문에 8절에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멸망받았던 그 바벨론이 그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 그래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큰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자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이 바벨론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려서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8절에 보면, 오늘 예레미야 5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은 갑자기 멸망을 받습니다. 갑자기 멸망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6절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8장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렇게 해서요, 이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아주 멀쩡하다가 일시에 그만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또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0절에 이어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한 시간에. 8절에서는요, 계시록 18장 8절에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래서요, 아주 갑자기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땅에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해서요, 이 마지막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도 갑자기 일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지진이 나면서 무너지고, 멸망을 받는 것은 조금 더 앞에, 그보다 앞서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멸망해요. 이제 멸망받고 나서 조금만 있으면요, 그 시간이 이제 몇 달밖에 안 됩니다. 몇 달. 멸망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큰 지진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것이요, 사실은 몇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렇게 오늘 51장에서는 7절, 8절에서 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더 자세히 되는가를, 이제 모든 신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모든 예언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예언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약보다는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받고 곧바로 무너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먼저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나라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일시에 갑자기 한 시간에 멸망을 받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지진이 있고 그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세 갈래로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요 11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멸망을 받을 때 어떻게 멸망받는가? 하사를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고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맞게 일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 예,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메대 파사 왕들, 메대 파사,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파사라는 그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이 멸망받는 것, 예, 무너지는 것 말고요, 무너지는 것과 멸망받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바벨론도 멸망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요. 여러 왕들이 힘을 합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처음에 구약의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같은 그 마지막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에 일하는 그 바벨론도 그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은 다 디자인된 것입니다. 계획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마귀들이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지 결코 자기들이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것밖에 결국에는 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열뿔이 나오고요. 열뿔이라는 것은 열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여기에서 열뿔과 짐승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는 이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기 등에 태우고 다니던 그 음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음녀는 바벨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짐승이 그 음녀를 태우고 다녀요. 그 말은
처음에는 음녀가 그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를 다 이용한다 그런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다스리고 적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다 이 바벨론이 음녀가 그 위에 타가지고 바벨론이 타서 마치 소 위에 탄 사람이 그 소를 조종하듯이요. 그렇게 처음에는 음녀 바벨론이 그 짐승에게 타서 짐승을 다 조종하고 다 이용하고 짐승을 부려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불과 짐승이 이제 그 음녀를 배반하고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리라.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에게 전 세계의 힘이 짐승에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곧 이 세상 임금과 적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런 마지막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임금 또 하늘나라 임금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적그리스도와 예수님 그렇게 거기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제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갈라져요. 완전히 하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분시켜서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이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요 그와 같이 이 구약의 바벨론도 이제 여호와께서 메대 왕다를 부추겨 가지고 그 바벨론을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뭇백성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서 그를 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도 메대 왕들이 또 바사 왕들 같이 힘을 합해서 그 구약의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 해서요. 이 바벨론 멸망 가운데도요. 계속 이스라엘이 나오고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왜 그런가? 예, 결국에는요. 이 모든 그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도 큰 나라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힘 없는 나라에 완성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작은 나라에 완성되는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정한 나라에 하나님이 미리 자기가 택한 나라에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계의 중심이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형으로 두셨는데 그 하늘의 모든 나라의 그 큰 것을 작은 그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심어둔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이 있어요. 또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데요. 또 이스라엘 그 나라의 모형의 그 시온이 있어요. 또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늘에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또 작은 모형으로서 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전 세계에 지배하는 나라이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고 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완전히 마지막 때일수록요, 더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다가 다시 세워졌을 때에 그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들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의 다 올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점점점 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도 점점점 이제 신약에서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에 갈수록 더 이제 현실적이고 문자적이고 육적으로 아주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중심이 이스라엘로 다 이제 특별히 끝에 요한계시록에도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마지막에도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마지막에 오면은 마지막에도 이제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으로서 이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이제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50장, 51장 이렇게나 길게 말씀하시면서도 빼놓지 않으시고 자꾸 이스라엘, 자꾸 뭐 시온산, 자꾸 예루살렘, 자꾸 하나님의 성전.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이게 나오죠. 시온산도 나오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제가
나오는데요. 또 예루살렘도 나오고 50절에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렇게 했어요. 또 이제 성전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제 11절에 뭐냐? 11절에 화살을 가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를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또 성전도 나오고 전부 다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회복 때도 말씀을 하시고 곧 이것이 이제 여기 구약에 있었던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끝과 처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도 이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같이 이중으로 예언을 해서 너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 또 특별히 구약 중에서 이제 선지서에 있는 이런 마지막 예언들의 말씀과 또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들,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 또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그것을 짝을 맞추라는 거예요. 짝을.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 짝이 있다. 짝을 맞춰서 처음과 끝을 맞춰서 보면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요.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랑 같이 볼 때에 이게 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산이다. 멸망의 산이다. 그렇게 바벨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그 산이요. 7산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 9절부터 보면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의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라. 7 머리는 7 산이라는 것이에요. 7 산이라는 것은 나라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계시록 51장 25절에서도 바벨론을 말하기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요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있어요.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지 그림 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7 머리와 10 뿔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겠습니까? 그것은 그림으로는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7 머리와 10 뿔이 이제
있는 그 상징을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한은 이제 그런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런데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산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를 말하는 것이, 나라. 아까도 말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말했듯이, 산. 그런데 산이 하나가 아니고 일곱 산이라. 그래서 일곱 머리라는 것이. 그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일곱 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것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나라가 일곱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의 순서 때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산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에요. 바벨론. 구약에 있는 그 바벨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또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출현하는 그 나라를 두고 또 바벨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일곱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나라 가운데 또 적그리스도가 일곱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일곱 나라면서 일곱 왕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곱 머리입니다. 그런데 다섯은 망하였다. 이 요한 시대에서 다섯은 벌써 그 다섯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섯 중에 망한 다섯 중에 첫째는 바로 바벨론인 것이에요. 구약의 바벨론. 그런데 이제 다섯 나라는 이미 망했고 다섯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다섯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다섯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일곱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여기서 다섯은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 요한 시대 때에. 그래서 이제 이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일곱 나라에 일곱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다섯은 망했으니까 다섯은 이제 볼 필요도 없고요. 이제 그때 하나는 있고 그 하나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가운데 또 적그리스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하나는 있고 그래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때는 이루어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라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여섯은 이미 간 것입니다.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는 있었던 그것도 지나갔지 않습니까? 로마가 멸망받았지 않아요? 그것은 로마죠.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요한 시대 때 로마가 지배했고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여섯은 이미 없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렇게 해서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전 역사 가운데 일곱 나라 또 일곱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인데 그런데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 예수님과 대적하는 친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싸우는 그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요, 여덟째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덟째.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 역사 가운데 일곱 산, 바로 일곱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적그리스도가 다 하나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6개는 이제 우리로 볼 때는 6개 나라, 6개 적그리스도는 이미 없어졌고요. 이제 지금으로 보면 지금 있는 그 바벨론, 지금 그 한 나라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한 나라가 있고, 거기에서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또 있고, 또 그런데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여덟째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마지막 바벨론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한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적그리스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복잡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복잡하니까 말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요, 전 역사를 통틀어서 7의 나라와 7의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8째라, 전혀 엉뚱한 8째 왕이 진짜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이제 우리 시대로 봤을 때 6은 이미 다 없어졌고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이 무엇인지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째는 바로 구약의 그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은 다 이제 이미 없으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제 지금 하나가 있는 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8번째 왕이라. 그래서 이 8번째는 7중에 속한 자, 7중에 속했다는 것은 이제 그 7명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고, 그 다 합친 것과 같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적그리스도 왜 7번째가 진짜 적그리스도 아니고 8번째가 진짜 이제 완전 마지막 적그리스도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숫자는요, 8입니다. 8.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요. 예수님의 숫자는 8인데, 그래서 이제 이 8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따라 하는 것이에요. 따라. 그래서요, 할례도 이제 다 P에 속한, 예수님에 속한 것은 다 8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구약 때도 마찬가지로 8, 8째 날에 했고, 또 희년도 그래, 희년도 7, 7이 49일 다음에 7 다음에 8, 50년째, 그러니까 8의 숫자입니다. 50이라는 것은 7, 7이 49, 49를 엄세고 그 다음에 있는 8. 그래, 8이고, 또 다윗도 8째고, 다윗도 7째가 아닙니다. 8째. 그러니까 7째까지 그것이 완성인데요. 다윗의 아버지 2세가 그만 어쩌다 보니까 또 8째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다윗왕이고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말하는 왕이 다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고 다윗 유다 지파의 사자, 동물의 왕과 같은 이 전 우주의 왕이 바로 그 예수님은 다 이제 8이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 완전수이고요. 그런데 완전수 다음에 어떤 특별한 완전,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제7일이 이제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8 아닙니까? 하나님의 숫자로 보면 이제 7에서 1로 다시 돌아가지만 예수님의 숫자로 보면 7, 8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모든 것이 성경이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산상으로 다 기록이 된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적 그리스도도요. 8번째 왕이라. 그래서요. 적 그리스도가 머리가 7이고 뿔도 10이고 다 하나님 완전을 따라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8째라.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냐 적 그리스도냐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동등상에서 이제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지 적 그리스도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7 머리라는 것은 7산이다. 7산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라를 가리키는데 또 7 왕이다. 그렇게 해서요. 계시록 7장 10절에 나라면서 왕이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면서 7산이요 7 왕이라. 그렇게 나라에서 그 나라의 한 왕이 이제 적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말하고 7머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7나라와 7적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뿔이라는 것은 10나라 그 동조하는 적 그리스도의 힘을 더해주는 적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10나라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우리 이제 45절에 보면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서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문자적인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죄 짓지 말라. 그 죄에 머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는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래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바벨론의 거기서요. 진짜로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짐을 싸고. 그래서 지금 보시죠. 지금 바벨론, 마지막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나와야 돼요. 아니, 이제 마지막 때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주실 것입니다. 진짜로, 마지막 때는 이제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자. 그래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멸망을 받는 것이지요. 그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벌거벗기고 불태울 때 멸망시킬 때에 그때 이제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그 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돌아가는 그 세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민자를 받아준다고 특히 지금 정부가 이제 이민자들을 다 지금 누구든지 오면 다 받아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국경에 있는 나라들은요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던 본래의 사람들이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막 외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요
자기들이 사는 그 땅을 막 돌아다니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힘들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거꾸로 세상이 가고 있어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막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니까 아무나 다 받아주니까 막 범죄자도 막 들어가고 엄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막 그냥.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요. 나와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돼. 그 진짜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심각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고, 짐 싸들고 거기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을 분별해서, 지금 어느 때인가 분별해서 절대, 나왔으면 나왔지, 도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을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서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예.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때는 나와야 돼요. 진짜 거기 있는 사람요.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죄악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우리도 다 같이 이제 죄악에서 나와야 되지만 진짜로 이제 마지막 때는 그 바벨론 그 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요. 벌써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몇십 년 살고 거기에 영주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롯의 아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 이제 멸망이 곧 닥치는데 빨리 나와라 그래. 천사가 손을 잡아서 끌어줘서 나오라고 해도요. 거기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그리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 징조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마지막 그 바벨론 나라 안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기 직전이라는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줍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46절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있는 저 바벨론 안에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그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듣고 나오겠지요. 천사가 손을 잡아주는 사람 다 나오겠지요. 진짜로 도망해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로 돌아오든지 아무튼지 도망하는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를 끼고 소문이 많다는 것이 무슨 소문? 전쟁의 소문입니다. 전쟁.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나라 안에서요. 무슨 전쟁이다. 자기 나라를 어떤 나라가 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혹시 여기가 망할 수도 있고 또 그 바벨론이 이기면 안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그런 하여튼간 소문이요 많아진다는 것이. 그런데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를 서로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그게 내전 같은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내전. 그 마지막 때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구약 때의 바벨론도 그렇고 마지막 7번째 머리, 7번째 산, 7번째 그 나라 지금의 그 바벨론 그 나라에도 멸망의 징조가 있는데 소문이 많이 돌고요. 전쟁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끼리 내전이 벌어진 내전이요. 저 바벨론의 안에서 자기들끼리요. 권력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이 벌어지면 반드시 빨리 나와야 돼요. 도망와야 돼요. 그것은 이제
벌써 이제 3년 반 안으로 왔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3년 반, 이제 길면 이제 7년으로 봐야 돼요. 그 내전이 발생하고 이제 어떤 전쟁의 소문들이 막 돌고 그 나라에.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워하면서요 안 나오는 것이에요. 왜 안 나와? 제가 롯의 아내처럼 자기 집도 거기 있죠. 자기 가족들도 거기 있죠. 자기들이 지금 먹고 사는 터전도 거기에 있죠. 다 지금 기틀 다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 70년 동안이나 틀을 잡아놨고 이제야 뭔가 좀 뭐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쟁 소문은 들리고 뭐 또 내전이 일어나서 뭐 권력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재면요 그때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손을 잡아서 끌어줘도 뒤를 돌아보는 인간은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잘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성경대로 되나 안 되나 이제 보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 가운데 전쟁 소문이 가득 차게 되고 실제로 이제 내전이 서로 피 터지는 그런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가 되면은요, 많으면 7년 정도밖에 그 멸망이 지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재면 안 돼, 재면. 어떻게 또 정리하고, 어떻게 또 이거 다 버리고, 또 어디에 가서 또 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장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다 짐 싸들고 빨리 그 나라에서 나와요.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 돌아오든지, 다른 데로 또 도망을 가든지, 가야 돼. 예, 그래서요, 깨어있는 자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다 말을 하실 것입니다. 꼭 이 성경 구절 알아서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이거 배우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본 사람들은 벌써 다 깨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신실하지만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시대에는 다 각 개인마다 전체적으로는 기적과 이적이 다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요엘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또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줘서 이 개인적인 이제 하나님의 그런 꿈과 환상과 이상과 이적을 보는 이런요 개인적으로는 더 많아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각각 이렇게 요엘서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엘서의 자녀들, 또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도 달리 각각 하나님의 백성 개인에게는 이런 마지막 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어떤 특별한 사인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다 아는 것이에요. 왜? 그 마지막 시대는요, 이 단체적으로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도 많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단체적으로, 나라적으로, 무슨 교회적으로 이렇게 이적을 하고 표적을 내고 이런 신비한 것을 하고 하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자기 개인적인 그 신앙으로서 서라는 것이에요.
어떤 단체를 믿거나 교회를 믿거나 나라를 믿거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믿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준비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57절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말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해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요. 이제 7 천사가 그 대접을 7번째 마지막 7 대접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공중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는 것이 되었다 하시니 번개의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근데 큰 지진이 나는데 이것은 지금 같은 이런 이 말세의 징조로 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그런 지진 말고요. 얼마나 큰지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없었던 그런 큰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의 19절에 큰 성 그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 그때는 이제 모든 그 나라들이 다 멸망을 받아요. 얼마나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지진 때문에. 그래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대없더라. 그래서요. 이 진노를 하나님은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이 그 음행으로 말미암은 금잔에 있는 그런 포도주를 전 세계에 마시게 해서 자기 술에 취하게 바벨론이 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도로 그것을 갚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그 바벨론이 마시게 해서 마침내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대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1장 57절에도 그들을 이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완전히 그 진노에 취하게 해서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 마지막 7머리 중에 마지막 산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큰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하니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예,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예, 그때는 이제 593년입니다. BC 593년인데 예, 그때에 이제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의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왜? 그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는 바로 바룩의 형제입니다. 바룩 서기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서기관 역할을 했던 바룩 서기관의 그 형제인데 그분이 마침 그때에 그 시드기야 4년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의 사신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50장, 51장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바로 바룩의 형제 그 스라야에게 보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 스라야는 병창감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을 따라가지고 그 왕의 사신으로 그때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이제 다 읽기를 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때는 곧 이 세상이 끝나는 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친히 듣고 친히 말하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면서 자유로